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무관심은 금물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줄을 읽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탐구란 이름을 가진 미국의 종교 연구소가 있었는데 수많은 목자, 신학자, 선교사, 일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해서 다음 10가지를 통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둘째, 안으로는 평안한 마음이 있고 밖으로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셋째, 신앙이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되는 사람. 넷째,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다섯 번째,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일곱 번째,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다른 이웃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 여덟 번째, 사회 제약과 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아홉 번째, 성경 공부와 기도로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마지막 열 번째로 술, 담배, 마약, 또한 이런 부정한 성관계 등 사회의 공적인 해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에 10가지를 보면 5가지는 안으로는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요 밖으로는 이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들이 5가지가 됐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운 조화를 갖출 때 진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 이론에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불친절과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기독교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헨리 뉴엔 박사라는 사람이 하버드대를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박야가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명예와 보수를 버리고 정신박약애들의 그 용변 지도와 세수, 옷 입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지요.
뉘엔 박사는 어려서부터 천재 신동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어왔고 신앙심도 탁월했습니다. 그가 다닌 학교에서 모두 수석을 했고 그에 져서 20여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 그렇게 깔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뉘엔 박사는 한 권의 책을 써서 대답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란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네로의 핍박시대를 피해서 이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권면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무관심은 금물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무관심을 가지지 말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인데 오늘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나가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크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찾다, 탐색하다, 이런 조사하다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누가 있죠? 연구실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업은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업적이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해서 뭘 개발하면 노다지를 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랜 동안 걸려도 그 연구의 업적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찾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퀴르분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나듐을 발견한 공로로 1903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물리학상을 받았죠. 수상 후 한 기자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퀴리우는 말하기를 1g이라도 좋으니 연구를 위해서 라듐을 마음껏 써왔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1g의 라듐을 연구소에 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견하신 라듐으로 특허를 받고 큰 돈을 벌면 얼마든지 라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퀴리는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원소는 만인의 것입니다. 내가 특정적으로 점유하고 소유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일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첫째로 성경 보물 지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물 지도입니다.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는 북미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도전하고 탐험한 결과로 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 속죄하심, 용서하심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이제는 자라가라,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장은 식물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숙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묵여가면서 발효가 되어서
먹기 좋은 걸로 바뀔 때 이것을 숙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함께 이제 숙성되어가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신앙인은 성장도 하면서 성숙도 해야 되죠. 성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숙성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보물지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보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내도록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찾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은 늘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기에 좋은 깨달음과 은혜를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연구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습을 하면서 이 연구한 것을 찾아내서 실천하게 되면은 삶의 풍성한 것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물지도에서 보물을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이제는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찾기만 하고 어디에 보물이 있다, 몇 장 몇 절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다라고 캐내지 않는다면, 찾는 것까지만 하고 실천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전이 있어도 캐나지 않는다면 유전에 불과합니다. 땅 밑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어도 그것을 캐내서 이제 정제를 해서 휘발유와 경유와 등유와 벙커시와 피치들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해낼 때 값어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신밧드의 몸처럼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심정으로 보시면 인생의 많은 보물을 보화를 발견할 것이고, 발견한 것을 캐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적용하면 얼마나 귀한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사명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카를 히티라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값을 발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역설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는 22세 때에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달라고 간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는 바로 이런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아쉬워져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봉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헌신도는 약화되어 가고, 이기적인 나의 먹고 마시고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하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내 가정과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집과 자동차와 이런 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펼쳐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신앙을 지키다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 신상 앞에 설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진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보물지도에서 보물을 찾고 내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일반 사람과 똑같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캐내고 조사하는 자들에게 번득이는 영감과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지런히 살펴라, 부지런히 살펴라.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은 찾아내다, 수색하다, 철저하게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하다는 건 비슷하지요. 개역성경에는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 것은 관찰력이라고 저는 표현해 봅니다. 제가 시 공부할 때 늘 듣는 얘기가 사물을 관찰하라, 사건을 관찰하라, 관찰력을 기르라.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지 말고 관찰을 잘할 때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강에 빠진 사람을 수색을 해서 찾아내죠. 실종한 사람들을 수색해서 찾아내죠. 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내적인 탐구 작업이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서 탐구 작업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수색하고 살피는 것. 자, 외형적인 것에서 살피는 것.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주의 말씀은 현상세계, 현실세계에 얼마든지 퍼져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사건에서, 돌아가는 사회 현상에서, 환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폭을 넓혀 놓아야 됩니다. 현재 사건과 저 창조의 세계와 구름과 눈과 비와 바람과 산천초목과 흐르는 시냇물 속에 기어가는 가재와 또한 거기 물고기들 속에 날아가는 새 속에 창조의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깨달은 바를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숙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서핑을 합니다. 조사를 하죠. 많은 걸 조사해서 현실의 삶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 영상을 보고 그 요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현실에서 응용해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면에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보이는 외면에서도 찾을 수 있고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상에서 나타난 진리를 보지 못하면 내면의 생각에 머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식에서 머물게 되면 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힘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내면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외면으로 나타나서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나타나는 것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현장에서, 현실에서, 현상에서도 진리를 찾는 관찰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철저히 조사해야 현실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탁 와닿을 때 그 레마의 말씀, 감동된 말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선포된 말씀, 설교라든지 내 입술의 고백에서 선포될 때 그것도 선포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적용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감동으로 또한 어떤 선포되어서 내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이 생활이 되는 것이고 생명력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감동으로 감동된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태주 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시, 여러분도 다 쓸 수 있는 시,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자세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흐르고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자세히 부지런히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심이 있어야 관찰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야 성실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럴 때 관찰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관찰은 반드시 사고를 자극합니다. 즉 생각하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과 삶을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남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나 일상의 시성인이 될 것입니다. 김용석 씨의 일상의 발견 중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건 세 번째로 구원의 말씀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는 뜻이 있어요. 기독교 체계의 관심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형벌에서 건진받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으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내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롭게 해주신 사실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며 하나님이 동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권세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말씀을 늘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살펴보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섬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사랑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오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얼굴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기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인격, 내면의 세계를 성품으로 의미합니다.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우리 혼의 세계 인격도 잘되고 변화와 성숙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와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느끼며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먹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할 때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세기의 최고 부흥가인 빌리 그리엄 목사의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함 받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정신병자의 90%가 사라질 것이고 깨져가는 가정의 90%가 회복될 것이며 부정적인 사회 문제 90%는 당장에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되는 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왜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약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약화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연구합시다. 구원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적으로 이쪽으로 살펴봅시다. 또한 구원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편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자세히 이제 상고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상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